오늘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은 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고 또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18절을 보면 서원 및 행정 조직 정비,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전에 주어졌던 이 여러 계명들 그리고 법도를 해설하고 강해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설교는 단순히 이전 율법의 재반복이 아니고 이제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그 신세대들, 그 세대들이 그 땅에서 지키고 준수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법도를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맞도록 재해설하고 새롭게 의미를 이렇게 부각하는 언약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전체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대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언약 형태는 먼저는 군주가 봉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전문 또는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신이란 것이 무엇인가? 봉건사회에서 자신의 상위 군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봉토를 받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군주는 자신들의 신분과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에 이 봉신을 보살핀 여러 일들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군주가 봉신의 그 충성을 요구하는 규약 내용을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명단과 함께 잘 보관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군주와 봉신 간에는 규약 준수에 따른 혜택, 즉 축복과 규약 파기에 따른 형벌, 즉 저주를 상호 확인하고 인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신명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4장 49절은 전문과 역사적 서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6장 19절부터는 규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 12절까지는 이제 제가와 인준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본문은 전문과 그리고 역사적 선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에서는 신명기 그 설교의 장소 및 연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원에서는 출애굽 직후에 단행한 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 정비를 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이 설교는 출애굽 40년째, 즉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는 죽음을 목전에 둔 120세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설교 대상은 가나안 입성을 12달, 열흘, 그러니까 대략 70일을 앞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의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설교의 첫 해고 사건인 이스라엘의 행정조직 정비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9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은 공동 사역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너희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아래 광야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상대하여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안타까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효율적인 행정 조직의 필요성을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12절에 보면 나 홀로 어찌 담당할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충을 털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혼자서는 도무지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그 솔직한 마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기적 지체의 그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 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죠.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모난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분담해서 상호 공동으로 사역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화목이 될 때에, 동그라미가 될 때에 기뻐하시고,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합력하고 또 가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공동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공평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리고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재판을 할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충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 행정 조직은 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준군사 체제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조직적으로 광야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은 군사 체제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장으로 선별된 사람들은 15절을 보니까 각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자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은 군사들을 인솔했고 시시비비
비비를 가리는 재판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재판과 관련해서 특별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모든 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보다도 공평한 그런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먼저는 교회 내에서 빈부귀천이나 외모, 그리고 학벌, 가문 등으로 인한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공평한 마음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신 분인 만큼 하나님의 일 역시 공의와 공평으로 여러분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와 공평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 일꾼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흘러간 역사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주님의 일을 해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공평한 마음으로 맡은 바 직임을 다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질서 있게 바로 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서 46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 사건의 해고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널 유대 종교력 1월 15일에 43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에 찬 출애굽의 그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면서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등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최남단 변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지점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뼈아픈 거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쳐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심과 불안으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탐지하니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는 그만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크게 원망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대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대거역 사역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출애굽 시대는 40년 광야 유랑과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모세는 그 옛날에 그 뼈아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멸시하는 거역의 사건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40절에 보면 불순종의 대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소망을 안고 치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거듭거듭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였고 또 오랜 조상 때부터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변경 지대에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쳐서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의심을 했고 거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크고 높은 성읍과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의 장대한 신체에 그만 낙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무와 절망과 공허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순종은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지는 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순종은 차고 넘치는 그 풍부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무능함,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40절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니네들이 왔던 길로 다시 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기록을 보면은 그리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방랑하는 그 사이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파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무서운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39절에 보면 당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그 불순종을 모르는 20세 이하의 그 소년들과 유아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순종의 무리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순종의 길을 택한 누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뭡니까? 죽음이다. 여러분, 천국의 가나안 땅은 결코 창과 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 주의를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천국 가나안을 향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45절에 본 불순종의 대가는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을 또 어기고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를 뒤로 한 채 거만하게 싸우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 결과 44절을 보니까 처참한 패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야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은 닫혔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패, 후회, 통곡뿐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에는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죽음, 후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부요와 생명과 그리고 찬송과 감사의 길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